우리 성가대의 아름답고 영감이 넘치는 찬양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이 되니까 결혼식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우리 박훈재 박창혜 교우님의 따님 제니 양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또 어제 토요일에는 우리 주성곤 김군주 교우님의 아드님이 우리 스티븐 군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니까요, 또 같이 마주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신랑도 예쁘고 신부도 예쁘고. 젊은이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뻤을까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부럽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정말 마지막까지 이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결혼식을 주례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들이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니까 오셔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인사말과 함께 청첩장을 보내는데요, 이 청첩장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결혼 초대 인사말로 뽑힌 것이 있는데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당신의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처음 이 사랑으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감성적인 청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멘트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인사말도 조금 고전적이긴 하지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서로가 마주보며 다 좋은 사랑을 이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큰 사랑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사랑의 이름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작은 사랑을 더 함께 키워가면서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인사말입니다. 참 처음에 이러한 사랑의 고백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법관들은 이미 폐지되어야 할 법이다, 이미 없어져야 할 법을 이제서야 우리는 바꾼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을 지키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무너졌다, 더 많은 가정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는 기혼자 간에, 미혼자가 아니라 이미 남편과 아내가 있는 기혼자 간에 만남을 추선하는 사이트들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배우자가 언제라도 외도할 수 있으니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 재산 분할 각서 등을 포함해서 결혼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랑 신부가 나와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결혼 계약서를 정해놓고 우리가 이혼하면 재산은 몇 % 나올 것인지 다 그걸 준비해 놔야지 않으면 큰 코 다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례사도 할 때도 참 걱정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늘 목사님들이나 주례자들이 하는 말이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백년해로 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요즘 목사님들이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아라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전혀 요즘 감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로, 그런 주례사로 취급을 당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부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주일마다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목장에서는 부부 열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부부 혈전이 아니라서. 부부 혈전은 안 되지만 부부 열전까지는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자신의 부부관계, 부부만이 아니라 가족에서 가족 관계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에는 이상이 없는가를 좀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미갈의 부부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고 음악과 시를 즐기던 감성적인 믿음의 용사 다윗과 공주로 태어나서 아버지 사울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란 미갈과의 만남이 서로 갈등하며 아픈 사랑의 기억만 남긴 채 정서적인 단절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뜻밖의 일입니다. 부부는 같은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본래 내세울 게 별로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인정받거나 주목을 받으면서 자란 것도 아닙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전국 음악 콩쿠르에 나가서 대상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입상한 경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활쏘기를 잘해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 선지자 사무엘이 국가의 차기 대권을 잇는 지도자 선발을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서도 밖에서 양을 지켜만 하는 그런 초라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양을 지켜만 하는 시골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다윗의 형제들을 여섯을 다 보았는데 야, 이 사람이 최고다, 저 사람이 최고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세고 큰 장수 골리앗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도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맹한 전사가 되어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루에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여인들은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7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또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심기가 불편해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경계하고 심지어는 죽일 음모까지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주면서 볼모로 잡아놓고 행여나 자기 장인까지 생명을 위협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제일 먼저 왕이 되었을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집안에,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기업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 실패하고 정말 사람까지 죽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심기일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정결케 한 후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법궤를 나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무사히 자시성에 들어오게 될 때에 다윗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보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특징 짓는 영적인 코드를 뽑으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진정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코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그의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사람 앞에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대중을 의식하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왕의 딸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궁중에서 자란 공주, 어떻게 보면 그는 공주과였고 공주병 환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거리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고 춤을 추면서 그리고 할 때 이 공주 출신의 왕비는 자신의 성 안에서 점잖게 얌전히 앉아서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나의 지위와 체면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따라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멀리서 아이고 잘들 노는구나. 모든 행사가 끝나고 돌아온 남편의 행동에 못마땅히 여기고 가족을 축복하러 온 남편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비난했습니다. 20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은 다윗이 춤추면서 자기 몸을 드러내는 행동이 마치 자신의 눈만이 아니라 신복에 있는 그 계집종의 눈까지 방탕하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복의 계집종이란 말은 종의 종이다. Slave girls of his servant. 그들의 종, 다윗의 신하들이 데리고 있는 그들의 종, 종의 종, 가장 낮고 천한 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당신은 방탕한 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미갈이 내 눈에만 당신이 거슬린 게 아니라 이 미천한 종들의 눈에도 당신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방탕한 행위였습니다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미갈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기보다 낮은 자들이 어떻게 자기를 바라볼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라볼까, 자신의 시각도 아닌 그러한 시각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미갈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다윗과 미갈 두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는 치명적인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들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신의 가치 판단이 다른 사람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부부간의 관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때 다양한 상황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충돌해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긍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3개월 전에 언약궤 이전 작업의 실패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가시면 암소가 베스메스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쥐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늘 이스라엘에게 깨지다가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상징하는 저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뺏어다가 자신들이 믿는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야, 우리도 이제 저 여호와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전에 신을 엎으시고 그들에게 전염병을 주어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전나는 암소 둘을 준비하고 수레를 준비하고 그것에 언약궤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경인 베스메스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암소 둘이 새끼를 떼어놓는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시지 않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곧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이제 언약궤를 들어올 텐데 자, 새 수레를 멋있게 준비하자. 그리고 힘센 소를 준비해라. 그리고 우사로 하여금 끌게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곤의 타전마당에 있을 때 소들이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가 쓰러집니다. 우사가 그 쓰러진 언약궤 붙잡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축사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시 무엇이 잘못했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르웨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이번에는 르웨이 제사장들을 또 르웨이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법궤를 제사장 어깨에 매게 하고 그리고 매 6걸음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격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몰입해 춤을 추고 놀았습니다. 무사히 자기 성에 들어오니까 말이야, 다윗이 너무 기쁘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서 사울의 딸 미갈은 달랐습니다. 미갈은 창문을 통해 다윗이 춤추고 뛰는 것을 보고 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창문 너머로 다윗을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게 하고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미갈이 창문 너머에 있는 다윗을 보고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가 죽음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런 미갈을 다윗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갈이 사울의 마음과 태도, 신앙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왜 다윗의 아내이면 다윗의 아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자기 남편을 맞이하는 것일까? 여전히 미갈은 사울에 섞여 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느끼거나 말할 때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자신의 마음속에 축적되어 있는 경험이나 가치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부모님이나 혹은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 감정,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개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갈의 심중에 있는 부정적인 반응도 오늘날 갑자기 튀어나온 반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경험하고 살아온 방식 그리고 그 관점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갈이 사울의 딸 관점에서 다윗을 볼 때에 오히려 다윗의 행동을 비난하고 빈정대는 감정을 노출하게 된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오늘 기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미갈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네 앞에서 너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내 가정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너의 방식대로 해왔던 것들, 너의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여호와 앞에서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사울의 사위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뛰놀았다 하더라도 계집종들의 눈에는, 또 하나님의 눈에는 너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말을 다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골세를 사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내가 10년 안에 근사한 전원주택에 안방마님이 되게 해줄게,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아내는 아름다운 전원주택, 여보 고마워요, 당신을 믿어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비록 불가능한 거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해보자고 하면서 남편의 그 말에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되려고 하는 집안이, 통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어이구, 허구한 날 뻥은 옆집 철사포처럼 돈이나 좀 많이 벌어와,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라고 진실을 까발리면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남편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옥 불덩이 속으로 막 집어 넣으려가면 그 가정에 평탄할 일이 없습니다. 잘될 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떨까요? 여보, 전원주택은 무슨 전원주택?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전원주택이요, 당신이 나의 전원입니다. 정원입니다. 뭐 닭살이 좀 돋나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닭살이 돋지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정원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나의 마음의 정원입니다. 하시는 분이 없네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입니다. 당신은 나의 쉼터입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당신은 나의 안식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부 아니겠어요? 또 자녀들도 나의 가정이 쉼터이고 전쟁터가 아니고 말이죠. 제가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청년이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청년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전사님, 제가요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결혼해도 되나요? 제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저는 그래, 사랑하면 뭐 신앙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가정은 사역지가 아니다. 가정은 쉬는 것이고 안식처여야 되지, 거기서 선교 사역하려고 하면, 거기서 전도하려고 하면 그거 보통 일 아니다.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결혼하고 그냥 편안하게 안식처를 누리며 잘 알아서 해라. 제가 뭐 하라 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고요, 선교 사역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믿는 사람하고 하고, 정 아니면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가정으로 파송해서 선교사를 살아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사랑과 영성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크리스찬들끼리만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든지 마음을 합치든지 하여간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미갈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버지를 배반하면서까지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새벽에 매복조를 풀어서 새벽녘이면 들이닥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보 일어나, 지금 아버지가 보낸 자기들이 당신 죽이려고 해, 얼른 저 창문으로 달아나.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자기 사랑하는 남편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다윗 또한 사울 왕의 세력들과의 고통스러운 싸움을 끝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재혼시킨 그 자신의 처를 요구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사실은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군사 1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잘라와라, 그럼 내 딸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적지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의 포피를 잘라와서 자기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마지막 전투가 한참 벌어질 때에 사울이 화가 나니까 자기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자신이 통일 왕국을 세우려고 할 때에 자기의 처 미갈을 데려와라. 사울의 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처 미갈을 데려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과 협상을 벌이겠다. 이 나라를 주고서라도 내 사랑하는 여인을 내가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미갈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자신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서로가 신앙과 영성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의 관계 회복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예일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현재 캠브리지 대학의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로버트 스탠버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열정과 친밀함과 헌신이 있다. 이 로버트 스탠버그 교수가 미국에 이제 결혼한 부부들을 보니까 같은 인종끼리 이제 결혼하는 것보다 다른 민족끼리 섞여서 결혼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일지라도 신랑은 여기서 자라고, 우리 어제 결혼한 스티브는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어. 우리 수연 양은 한국에서 자랐어.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비록 같은 얼굴 색깔의 한국 사람이지만 자란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인종과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도 실패하는 가정이 있지만 정말 끝까지 행복하게 성공적인 결혼을 해나가는 그런 부부들을 보면서 과연 저들을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그 관계를 결속시켜주고 그 가정이 건강해지도록 이끄는 요소가 무엇일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열정, 친밀함, 헌신입니다. Passion, Intimacy, Commitment. 이 세 가지가 문화와 인종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으로 엮여져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워준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균형을 잡아줄 때 성숙한 사랑이 되고 건강한 사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삐끗하게 해버리면 저 삼각관계가 깨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정삼각형이 있는데 그 밑에는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을 고집하게 되면 저렇게 조각난 관계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면서 영문학가였던 C.S. 루이스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이라 이기심 없이 다른 이의 최고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면서 양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기심 없이 다른 사람의 최고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가장 추구하는 가치를 선택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물론 그 최고선이
우리를 멸망으로 절망으로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highest good이라는 영어로 썼어요.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이끌어진다고 하면 그의 최고의 선이 나의 최고의 선이 되도록 선택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친밀함, 헌신, 또 희생을 원하지만 참 기대처럼 되지 않아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다윗과 미갈의 관계를 끝내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다윗은 더 이상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더 이상 미갈과 동침하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았다. 둘이 결별하고 별고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사랑의 삼각형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면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미갈은 각각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어느 정도 사랑의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두 사람의 관계도 더 가깝게 또 친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영성의 차이가 있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다면 부부 관계도 중심을 잃고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났던 다윗과 미갈의 그 부부의 첫사랑은 결국 끝사랑이 되지 못하고 쓸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서로의 관점의 차이, 신앙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의사소통의 부재를 극복하고 통합된 삶을 이루시면서 건강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